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길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사망의 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길은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서만 보여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복된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 좋아 보이는 길이고 저 길로 가면 내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더 형통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등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양떼들,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데리고 있는 그 식솔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들판에서 우리가 키우는 양떼들을 먹이고 싶은데 자꾸
조카인 롯의 식구들이 키우는 양떼들과 같이 겹치게 되니까 서로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라고 했죠. 서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너가 이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했던 것이죠. 조카 롯이 볼 때에는 그 근처에 있었던 이제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한 땅이 있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이었던 것이죠. 매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저 소돔 땅으로 가서 이제 내 식솔들과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어때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만큼 그 소돔 땅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문란한 생활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에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리셔서 그 소돔 땅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진멸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곳에 가면 내가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흥왕할 것 같으나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가를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는 당연히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첫 번째는 불순종의 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을 믿죠. 내 판단을 믿죠.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곧 어때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많이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들이 꾸중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외식하는 자의 길. 외식하는 자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그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외식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기자는 26절로 좀 맥락상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왜 노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 노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언 기자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신성시 또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식욕 때문인 것이죠. 먹어야지만 사람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육체가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어서 노동하지 않고 놀면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인정받고 또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로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더 많이 만족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서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식욕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 없는 것보다는 노동하며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행복과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그 악행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불량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늘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죠. 악한 일들을 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간단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아무데나 길거리 가다가 요즘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담배를 피고 그냥 꽁초를 길바닥에 아무데나 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나 혼자는 이 담배 꽁초 하나 버리는 것 어때? 이거 하나만 버렸는데 뭐 이게 큰 문제가 나겠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 쓰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또 이 지구는 그로 인해 더 병들게 되고 또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이죠. 주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주로 말로써 이간질하고 모함하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 내야 합니다. 말로써 뭔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은 피할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좀 멀리하는 그러한 지혜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어떤 악인입니까? 패역한 자라고 말씀해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는 성경에서 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게 되나요? 좋은 말을 가지고 좋은 말도 어때요? 나쁘게, 안 좋게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탄의 영을 강하게 이렇게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그 사람도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의인된 자들을 유혹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듯 악을 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곧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특별히 눈짓을 서로 할 일이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속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 어떤 안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눈짓을 주고받아요. 눈빛으로 어떠한 사람, 특별히 의인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어때요? 입술을 닫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 의인된 사람을 이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입술을 닫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 앞에서 입술을 닫는 사람들은 곧 그 마음 가운데에 악을 품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수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된 자들도 이 땅 가운데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에게 주시는 장수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장수의 복은 어때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늘 마음 조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기쁜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 영화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늘 지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억울하고 또 화도 나고 또 불만이 쌓여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때요? 노하기를, 화를 내는 그 행위를 우리가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33절의 말씀에서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악인들,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